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 같이 보입니까? 다시 한번 보면 본문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 같이 보입니까? 자, 천지가 없어지는 것과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대조해서 비교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지가 없어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됩니까? 천지는 하늘과 땅인데 이렇게도 생각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종말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다 없어지는 종말이 이르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고,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먼저 생각을 해야 설명하는데 좀 이렇게 이해가 쉽지 않겠나 하는데, 그러니까 한글 성경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과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본문 말씀을 원문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니까 진실로라고 있죠. 진실로가 아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진리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르노니라는 것은 말하다라는 거니까 이게 이제 레고라는 단어인데 1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에 이게 이르노니가 동사에 이제 인칭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다는 그런 말이겠죠.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해석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해석이 안 됐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이 단어를 해석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진실로 그 다음에 이제 가르라는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해석이 되고 안 되고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18절이 그러므로로 이렇게 시작한다면 뭐와 연관된다는 겁니까? 17절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18절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럼 17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다 설명이 되겠지만은 17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노미주 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파괴하러 왔기 때문에 누미주 하지 마. 누미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그냥 보이는 대로 겉의 것으로 그냥 율법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습성과 습관과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그것을 행하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 성경을 폐하러 왔기 때문이다 하고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이다라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폐하는 것이 완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전에는이라는 단어가 해오스라는 단어인데 전에는이 아니고 까지입니다. 뭐뭐까지. 그리고 거기 없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사라진다. 그렇게 봐도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천지입니다.
이 천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 이 천이 호 우라노스인데 이제 천은 하늘이겠죠. 이게 단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단수.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한 것이 하늘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단수하고 복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이 아니겠죠. 마지막 날에 이 우주가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그런 말이 아니겠죠.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복수도 있다고 했죠. 쌍수, 짝수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단수로 쓰였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이라는 것, 지가 이제 땅인데 이게 개인데 그 앞에 정관사 호가 붙었습니다. 이것은 단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땅이 없어지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해서 자, 거기 이제 율법의라고 했는데 의가 아니고 이건 뭐뭐로부터 아포라는 단어인데 뭐뭐로부터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1점과 1획인데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헤이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라는 것이고, 점이라는 것이 이웃하고 획이라는 것이 케라이아인데, 자, 이 특히 케라이아라는 이 획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부터 1.1획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라는 그런 의미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리라. 다라는 것이 파스라는 단어인데 모든 것이 이루리라가 기노마이티다. 모든 것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만 보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천지, 그 하늘과 그 땅이 없어지기까지 율법으로부터 1.1획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모든 것이 되어진다, 완성된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 진리로 완성된다는 의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져야 율법이 완성된다는 그런 얘기죠. 모든 율법이 진리로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천지가 없어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하늘이라는 것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여기서 쓰인 것은 단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원문을 보지 않으면, 한글 성경을 보면 엉뚱하게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단어를 볼 텐데요. 자, 진실로가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멘은 진리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아멘은 원래 신약 성경에서도 아멘 그러죠. 근데 원래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멘인데, 자, 이것을 그냥 음역한 것이 헬라어로 그냥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아멘, 헬라어도 아멘. 이게 진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히브리어 진리가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멘이고 하나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만이라는 것은 굳게 세우다, 똑바로 세우다, 믿다. 그러면 굳게 세우고 똑바로 세우는 것과 믿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 안에 있어요. 같은 뜻이라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 똑바로 세워지는 게 뭡니까? 좌우 치우침 없이 똑바로 세워지는 것, 그걸 의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의. 헬라어로 히스테미, 좌우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세워지는 것, 그게 히브리어로 아멘이고 헬라어로는 히스테미입니다. 뒤에도 좀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의와 똑같구나,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믿다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진리와 의와 믿음은 같은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과 의와 진리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아멘이 되면 내가 믿음이 되고 의가 되고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가 진리로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아 진리가 되면 아멘인데, 또 재미난 거 있습니다. 한번
해보는 것은, 자, 이 아멘이 아만에서 왔다고 했죠. 근본의 아만, 세우다, 똑바로 세우다. 이게 의고 진리고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뜻도 있느냐면 어머니, 부모라는 뜻도 있어요. 이 아만이. 재미나죠? 어머니, 부모. 그러니까 자, 어머니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M이에요. M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럼 부모가 되니까 그것도 아버지도 되겠네. 아버지는 아부,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라는 진리는 자, 의라는 단어와 같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하나님의 참 성전도 된대요. 다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참 성전, 진리 성전 다 믿음, 의,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았어요. 그럼 내가 아멘이면 지금까지 배운 거 짝이라는 개념, 연합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리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은 자, 어머니, 아버지, 부모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진리라고 있죠. 그럼 그거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짝과 하나님이라는 짝이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그런 또 내용도 되잖아요. 그게 완성이다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나님이라는 부분과 나라는 부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는 말씀이 같지 않으면, 진리가 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것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종합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한 번 쓰이지 않고 항상 두 번 쓰여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완성이 요한복음은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는 진실로라고 이렇게 한 번이 쓰이는데, 아멘이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가 한 번 쓰이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진실로, 진실로 꼭 두 번 쓰여요.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것을 강조할 때 그렇게 쓰는데, 이게 24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에 해석이 안 된 단어가 가르,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빠진 겁니다. 한글 성경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너희에게라는 단어가 쉬라는 단어인데 그냥 너희에게가 아니라 이게 역격입니다. 역격으로서 너희 안으로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으로 지금. 그리고 이르노니가 아까 레고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1인칭이고 단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경은 한글성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는 말이 이제 여기 레고라는 동사의 1인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른다는 이 단어가 말한다는 단어가 성이 없어요. 무성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것으로 너희 안에다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것. 예수님 말하는 나의 것이 뭘까 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 안에다 말하는데 나의 것으로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동사고 명사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레고는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율법으로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율법으로 말한다고 합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 진리가 담겨 있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의 것으로 너희 안에다 말한다고 했으니까 그분의 것인 율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진리가 담겨 있는 율법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고 해도 그 진리가 우리 입에서 소리로 나가는 순간, 우리 말로, 우리 음성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은 율법, 로고스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 진리가 소리, 모양이 생기면 그게 율법,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우리말 소리로 전하는 복음은 사실은 진리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진리는 내 마음에 있지만 마음에 있는 진리를
우리말로 전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말을 진리로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진리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음성으로 소리로 나가는 순간 그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으로 왔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무리 진리를 전한다 하더라도 율법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화를 해보면 그 율법을 진리로 깨닫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라고 전하는데 그건 율법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제 마음에 갖고 있는 제가 이런 뜻으로 말을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주고받아야 돼요. 그 말을 서로 주고받아야 자, 저 사람이 진짜 그 말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안다, 진리를 깨닫다고 하는데 나중에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그 사람도 그 안에 동일하게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다는 거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같은 말을 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도 서로끼리 같은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호몰로게오라고 해서는 호몰라는 같은 말, 같다 그런 얘기죠. 하나, 진리 말을 서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연합이고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어떤 말을 갖고 어떤 말을 하느냐.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가 한 말을 그 진리로 깨닫는 것은 자, 내가 한 말 때문에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깨달았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은 미련한 거라고 한다니까요.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으로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어리석은 거다, 미련한 거라고 해요. 그러면 누가 중간에서 그것을 진리로 깨닫게 합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레마입니다.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셋째 하늘이 나온다니까요. 셋째 하늘이 뭡니까? 세 번째 성전이 된 거예요. 진리가 된 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을 셋째 하늘 세 번째 성전이라고 분명히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레마를 들었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사람이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누군가는 알아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능력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진리가 아닌 아무 말이나 한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곳에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날 성령의 은사 집회라든가 성령 운동한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성령을 받으라 해요. 그러면 성령이 물건입니까? 성령을 주고받습니까? 성령은 말씀입니다. 깨끗한 말. 그 말씀이 강권제로 우리 안에 임하는 거지 성령이 무슨 운동을 하고 성령을 운동한다고 그래요. 지금 오늘날도 그래요. 성령 운동한다고.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끗한 말 진리인데 그걸 운동해서 됩니까? 엉터리죠. 성령 은사 집회 한다고 불러불러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무당풋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전하면 그 순간 그 진리가 인간의 말인 율법이지만 성령이 그걸 진리로 듣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로고스로 말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있다면 내가 그 진리로 듣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모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리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단어는 헤오스라는 단어인데 뭐뭐까지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없어지다, 파렐 고마이 사라지다 라는 뜻이고 중요한 것이 뭐라고 있습니까? 천지라고 있어요. 천지. 자, 천지, 천은 호 오라노스 단수이고 지도 호계로 이게 단수입니다. 그러면 천 호 오라노스 단수는 의 하늘은 어떤 하늘이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늘이 단수는 어떤 하늘이었습니까? 두 번째 하늘, 두 번째 성전,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지만, 그러니까 하늘적 개념의 성전, 두 번째 성전, 말하는 성전, 율법의 성전,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이게 지, 단수입니다. 하늘. 땅은 지, 이 땅이 개인데 그 앞에 정관사 호가 붙으면 이게 땅적인 성전, 율법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율법으로 오신 거죠. 자, 이게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러면 뭘로 드러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완성인데 그게 세 번째 하늘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성전,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게 복수입니다. 쌍수. 자, 하나님이라는 진리와 나라는 진리가 부분과 부분이 만나면 짝이 되는 거. 이게 진리가 있다 하는 그 하늘을 가리키는 거죠. 세 번째 성전. 이 복수고 쌍수입니다. 그러니까 자,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으로 율법으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율법적 선악부진 유격적 욕망을 죽이는 거죠. 내가 누구라는 걸 깨닫고 내가 진리를 알게 함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가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묵시 속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 동시에 죽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2000년이 아닌 묵시 속에서 그분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이미 죽은 거예요. 동시에 죽고 동시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하늘적 개념의 성전과 지라는 땅적 개념의 성전인 내가 만나서 십자가 죽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설명이 안 되지만 묵시 속에서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나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드러나는 거죠.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하늘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진짜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지가 사라진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예수 하나가 십자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게 뭡니까? 모든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17절 율법과 선지자, 성경 말씀을 노미 저하지 마. 보이는 대로 겉것으로 너희 생각과 율법적 본성으로 너희 습성과 습관대로 양심에 맞게 그렇게 보지 마, 행하지 마. 내가 그걸 파괴하러 왔어. 그러나 그건 파괴하는 것이고 완성이야. 파괴가 완성이다. 그러니까 18절에 그러므로 천지가 없어지는 거죠.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하나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 뭐예요? 모든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는 거죠. 파괴되는 거지만 그건 완성이다. 파괴가 완성이다라고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한글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 호 우라노스의 성전은 하늘적 개념인 성전 예수,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긴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호계라는 성전은 땅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나타난 성전, 율법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늘과 땅인 성전이 없어지기까지, 없어지면 동시에 동시사건 아닙니까? 모든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완성되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 하나 됐으면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완성한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킨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임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를 파괴했기 때문에 노미하지 마. 그런데 그건 파기가 아니고 성취고 완성이야. 파기가 완성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그러므로 18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8절은 17절 말씀에 준해서 그 원리에 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7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파기가 완성이야. 파기하고 완성입니다. 왜 그렇게 타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다고 했어요. 지우시고 재버리는 거. 그게 파괴하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와서 진리로 깨닫는 자는 파괴가 아니고 그게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여기서 또 공부를 할 것은 이 파괴와 완성을 한 단어로 말하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자, 어떤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면서 그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알죠. 이 소녀야 일어나라에서 자, 이게 아람어거든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알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들었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자, 이게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가 소녀고 일어나다가 이게 여기는 한글 성경은 달리다 굼인데 이게 쿰입니다. 쿰. 일어나다 서다. 아까 뭐라고 했죠? 아만. 이게 똑바로 서다라고 했죠? 이게 믿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히스템이라고 했어요. 이게 아람어로 쿰입니다. 쿰. 달리다 굼이 달리다 쿰이에요. 쿰. 똑바로 서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로 다 연결되지. 자, 다시 한번요. 아만 똑바로 세우다. 이게 의라고 했죠? 이게 이제 여기서 진리가 왔으니까 진리라고 했죠? 이게 믿음이라고 했죠? 자, 그걸 헬라어로 히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아람어로 쿰이에요. 쿰. 똑바로 서다. 세우다. 자, 이 쿰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 와 같은 단어가 이제 여기 이제 히스테미라고 했는데 히스테미에서 뭐가 왔는지 알죠? 다 연결되는 거죠. 이게 히스테미에서 뭐가 왔습니까? 스타우로스 십자가라는 것이 이 히스테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죽고 자 그래서 진리로 일어나는 거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언약의 기둥,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라는 스타우로스가 히스테미에서 왔어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단어 아나스타시스가 이 히스템에서 왔습니다. 똑바로 서는 거. 다 똑같죠? 정리하면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 진리, 의로운 거, 자, 그게 부활, 그 십자가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다 똑같잖아요. 히스템이. 똑바로 서는 거에서 오는 거죠. 히브리어 아만, 아람어 쿰. 똑바로 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뭔지 깨닫고 진리가 되면 그냥 완성이에요. 완성.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면 엉뚱한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다 알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부활이라는 거 아나스타시스가 왜 히스테임에서 왔는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 단어가 어디서 왔습니까? 다 뭐 오래되니까 여러분 뭐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준 것은 제가 안 써줍니다. 아니스템이. 왜 아니스템이라는 것은 아나 플러스 히스템이.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아나라는 것은 위로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위로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위로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위로 똑바로 선다라고 얘기할 때 아나 플러스 히스템이가 이게 아니스템이에요. 여기서 온 게 아나스타시스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존재적으로 똑바로 서면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의가 믿음이고 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머니고 부모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완성이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똑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존재적으로 똑바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된 상태를 부활이라고 하고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진 것이고 그걸 진리가 되었다고 하고 의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자, 이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일어나다가 쿰이라고 있죠.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똑같아요. 그리고 문법적 규칙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매우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가 다 히브리어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아람어로도 된 겁니다. 그 아람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 히브리어를 잘하려면 아람어를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고 어쨌거나 이 쿰이라는 것이 이게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 쿰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와 알파벳이 똑같기 때문에 이 쿰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쿰이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소리죠. 뜻은 일어서다죠. 그럼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쿰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어서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뭔지를 다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쿰이 아만 똑바로 세우다고 히스테미라고 했는데 이 쿰이라는 이 철자를 가지고 자음을 가지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진짜 보자 그 말입니다. 자, 쿰이 뭐냐면 이제 그래서 그 뜻을 보기 위해서 파자한다고 하는데 코프와 mem으로 되어 있어요. 코프와 mem. 히브리 자음 코프라는 것은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mem은 잘 알죠? 말씀, 진리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쿰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말씀,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율법을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진리, 말씀, 그게 쿰이에요. 일어서다, 똑바로 세우다, 의이고 진리고 믿음이고 내가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부활이 되고 언약이 등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스타로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쿰이라는 거. 일어서다 뭐예요? 뭐 일어서다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까? 쿰이라는 단어에 자음을 보는 거죠. 그 자음철 안에 담긴 거.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말씀 진리. 그런 게 똑바로 서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진리고 의이고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말씀이 되어야 우리는 좌우 치우침이 없이 똑바로 서는 것으로 그러면 그게 완성이죠. 그걸 히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 소녀가 몇 살인지 알아요? 나이가 얼마라고 합니까? 12살이라고 12살. 왜 하필이면 12입니까? 참 희한하죠. 12이 12. 12는 뭡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파괴하고 율법으로 파괴하고 내 진리로 똑바로 서면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12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진짜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왜 성경에 소녀가 일어나는데 나이가 12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왜 12? 12 아들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그게 1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테미 하면 그게 12라는 아들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 본성이 파괴되고 진리로 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는 것이 전제적으로 똑바로 서는 것이고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단어지요.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성경에 있는 그 원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저주어 죽었다고 하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데 그 저주받은 자를 진리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걸 부활이라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목적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나오죠. 분명히 예수님이 산상절기에서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를 파괴하러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절에 다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걸 한다면 봐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입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게 평화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죠. 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게 평화예요. 에렌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러면 하늘에서는 영광이지. 그걸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18절은 17절과 연관해서 보면 파괴되어야 할 것이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죠? 17절에 율법과 선지는 파괴로 왔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하늘과 땅, 천지가 파괴되어야 할 것이 천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 그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
파괴될 것이 하늘과 땅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인 그 성전 율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근데 깨달은 사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한번 또 연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지금 보이는 저 하늘과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알고 있죠.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창조한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창조한 내용이 하나님이 천지를 해요. 자, 다시요. 여러분 다 들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던 걸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자, 태초에 창조한 내용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보면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엘로힘인데 그게 복수 쌍수라고 있어요. 창조하다가 발언된 게 단수입니다. 그러면 주어와 수로가 다르잖아요. 주어는 복수인데 수로는 단수면 수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있어요. 굳이 말한다면 뭐가 주어입니까? 베레시트가 주어예요. 베레시트가 뭔지 다 알죠.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죽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뭐랍니까?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뭐예요? 영혼이 떠나가시다고 할 때 그 머리, 예수님이 머리가 십자가 잘라지고 그 머리가,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오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떠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머리를 자르고 예수가 우리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연합도 하나가 되면 우리가 교회가 되고 아들이 된다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이기 때문에 베레스트가 주어입니다. 주어. 그러면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천지를 해요. 천지를. 그럼 자 보세요. 아까 지금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진다고 할 때 천은 단수라고 했어요. 오라노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라고 할 때 그 천은 이게 쌍수 복수입니다. 달라요. 지 땅은 똑같아요. 자, 이 본문에서도 그게 호계가 이게 헬라어니까 단수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지가 하 에레츠 이게 단수예요. 이제 히브리어니까 똑같은데 단수는 하늘은 달라요.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하늘은 단수라고 있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의 천은 하늘은 이게 복수 쌍수라는 얘기죠. 다르죠. 분명히.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땅이라는 우리 존재가 예수라는 하늘적 개념의 성전과 만나서 죽어서 완성이 되면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 하샤마임, 진리가 있네. 쌍수 복수예요. 그러면 그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도 복수 쌍수예요. 똑같이. 거기 나오면 천, 하샤마임, 복수 쌍수 짝수와 엘로힘이 복수 쌍수 짝수와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 진짜 하늘이 되는 거잖아요. 셋째 하늘, 세 번째 성전. 그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슨 말하는지 알지 않겠어요. 지금 뭘 말하는지. 그걸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는 없어져야 돼요. 파괴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를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천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런 말과 똑같아요.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하늘 어딘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과 나라는 인간이 발을 딛고 사는 이 지구라는 땅 사이에 뭔가를 주고받는 신과 피조물 사이에 어떤 관계로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천지를 창조한다는 것을 물리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고 우리는 이 지구라는 땅에 있어서 신과 피조물 사이에 어떤 것을 주고받는 관계로 이해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엘로힘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진화를 맞습니까? 창조를 맞습니까? 창조를 맞죠. 그럼 창조했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경을 주었잖아요. 내가 창조한 목적이 뭔지를 알라고 준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러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하면 그 죽는 거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처음부터 이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적 개념의 성전과 땅적으로 나타나는 성전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 파괴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땅인 성전 율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나 없어지는데 그게 그리스도 진리가 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완성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이 뭐겠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옛 하늘과 옛 땅, 율법적인 거겠죠. 그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같은 개념이에요. 율법이라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건 다시는 있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천지, 하늘과 땅이 사라져야 율법이 이루어진다. 기노마이, 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거듭 지금까지 다 얘기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선악 구조로 살고 있는 나의 그 하늘, 누굽니까? 예수를 우리는 그냥 열심히 보이는 대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이, 그 땅이 없어져야, 사라져야 율법이 완성된다, 진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역사가 멸망되어야 한다는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나로, 내가 율법으로, 내가 선악구조로 나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옛사람으로서의 죽음이 되어야 그게 딤이 되는 거죠. 진리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누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지나가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율법의 피와 율법의 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율법이 피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피가 진리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피가 율법입니다. 율법이 희생제사, 그걸 진리로 깨달아 알아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이 피와 율법이 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율법 행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역사, 즉 나의 하늘과 나의 땅이 모두 율법입니다.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그 율법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바로 하늘적 계름의 성진 우라노신 율법으로 오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땅적인 성전 호계인 나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됨으로 율법의 1.1획이 다 이루어지는 진리가 되는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율법이 되어 율법으로 죽고 율법을 우리 안에서 뭘로 완성합니까? 그리스도 진리로 완성하신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느니라. 자, 그리스도가 율법이 마침이래요. 마침이 뭡니까? 텔로스,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이 완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디에서는 또 뭐랍니까? 로마서 다른 곳에서는 사랑이 율법이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율법이 완성, 사랑이 율법이 완성, 진리가 율법이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믿는 자라고 했죠. 모든 믿는 자, 피스티오, 믿음이 든 자. 그리고 의를 이루기라고 했는데 전부 다 우리 개념으로 번역해요. 의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이룬다는 뜻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디카유의 시내입니다. 자, 시내가 붙으면 존재라고 했죠. 의로운 존재,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은 믿음이 든 자, 즉 의로운 존재가 든 자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진리에서 진리가 든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율법이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율법이 되어 율법으로 무너져 진리로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은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성도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거 전부 다 과거 시대입니다. 그거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뭘 한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느냐고요. 거기 주 앞이라는 단어는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생각에 맞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게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이, 점과 흠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점, 흠은 율법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 그게 율법이 없는 것이고 율법이 파괴되고 진리로 완성되는 거니까 이게 의이고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이게 평강입니다. 에이레네. 평강. 평강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라고 했죠. 하나가 되는 거. 누구와 하나 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평강 에이레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인 에이레네는 한 멍에를 주님과 내가 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첫 단어 첫 문자가 알레프는 소를 형상화한 것으로 소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왜 하나님을 소로 표현합니까? 소는 무엇의 대명사죠? 일하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소로 나타내느냐 하는 겁니다. 소는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 거. 그러니까 자, 누가 일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인 예수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와서, 예수라는 육을 입고 와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진리로 완성해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자 그렇게 진리로 완성하는 거죠. 그분이 일을 해서 우리를 아들로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하는 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면 하나가 되는데 그게 평강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한 멍에를 메고 같은 길을 가니까 그러면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레프 하나님이 되고 그게 연합이고 완성이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율법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매라.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과 멍에를 매면 우리가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일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래서 우리를 완성한다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야곱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자, 이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은 양이 전부 다 알록달록한 거잖아요. 점 있고 흠이 있는 거죠.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걸 가지고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라니까요. 그릇, 율법이 깨지고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절름발이. 그리스도 진리가 되어서 강을 건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평생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요. 지팡이, 라메드, 말씀, 진리를 의지해서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율법이 없어지고 진리가 된 상태니까 그게 하나님과 같은 진리가 되어 함께 명예를 매는 것이고 그게 평강이다 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었다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 파괴되었다는 것이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율법 예수죠. 그렇게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는 1.1획이 율법으로부터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율법의가 아니고 율법으로부터라고 있어요. 자, 거기 1.1획이라는 것에 1이라는 단어는 헤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라는 뜻입니다. 점이라는 거예요. 점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오타라는 단어거든요. 이 이오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10번째 자음으로 10번째 자음이 요드입니다. 요드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점이라는 단어, 이오타라는 단어는 히브리 자음 10번째 자음인 요드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건 뭡니까? 히브리 글자 중 가장 작은 거, 점처럼 보이는 것을 말해요. 점처럼 보이는 거. 그 단어는 지극히 작은 거, 가장 작은 것을 가르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7절에서 한글 성경은 한 문장으로 봤죠. 저는 그걸 두 문장으로 봤습니다. 원문에는 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원문대로 점이 있으면 점이 문장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걸 해석해야 되는데 한글 성경은 그냥 하나로 쭉 연결해서 그게 우리한테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해 놓은 건데 그 점까지 다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회개라는 단어가 케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작은 뿔이라는 거거든. 뿔은 뾰족하잖아요. 이게 바늘 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회개라는 것은 작은 뿔 끝, 바늘 끝 같은 건데 여러분 글자를 쓸 때 한번 펜을 갖고 여러분 쓰려고 하면 딱 찍죠. 어떤 글자를 쓰려면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뿔, 바늘 끝 같은 거. 그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합니까? 모든 율법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뭐가 있느냐면, 자, 획이라는 단어, 케라이아가 뿔이라고 있죠. 뿔은 뭘 가리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뿔. 뿔은 일단 권세를 가리켜요. 뿔. 구약에서 뿔은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뿔이 구원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권세가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권세는 구원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뿔이라는 것이 이게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 케라이라는 그 획이라는 단어가 뿔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뿔은 구원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케라이아와 같은 어원을 가진 케라스가 쓰인 단어가 쓰인 곳을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1장 6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여기 뿔이라는 게 케라스거든요. 그러면 아까 케라이아가 이게 뿔이라고 있죠. 획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획과 뿔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뿔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이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1.1획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표로서 작은 어떤 항목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갑니까? 케라이아가 획인데 획이 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 뿔이라는 뜻으로서는 케라스를 보니까 이게 구원의 뿔이다 그런 얘기죠. 구원의 뿔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1.1획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뿔로 오신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킨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율법의 1.1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왔다는 자체가 지극히 작은 자리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분이 자,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는 구원의 그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이 뿔이라는 단어가, 케라이아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유한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옛 성전인 옛 하늘과 옛 땅, 율법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 진리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성전을 이루신다, 되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1.1획이라도 그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면 그것이 완성된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어지는 것은 율법이 완전히 파괴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는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완성이야. 근데 그 파괴는 파괴가 아니고 완성이다. 그런데 그 작은 부분을 남겨둔다면,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작은 부분을 그럼 남겨둔다면, 그러면 그 작은 것 하나가 나머지 전부를 먹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쫓아내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 나중에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그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1.1획도 다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내 안에 남겨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이 있죠. 가나안 7족속이라고. 왜 하필이면 7족속이에요? 내 안에 있는 즐기고 즐긴 그 율법적 본성,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 어떤 때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땅에 율법적인 그런 본성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거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너희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쫓아내준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재미난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아주 이 진리가 뭔지 여러분 기가 막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느낄 겁니다. 자, 지금 새해가 바뀌었죠? 아까도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진리가 되고 진리가 된 자는 오는 해 가는 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기 때문에 그게 영혼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해가 바뀌었다는 것,
왜냐면 우리가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걸 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해가 바뀌었다는, 올해가 이제 갑진년인 용의 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이걸 가지고 한번 이 땅의 것, 진리를 한번,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진리를 한번 설명해 보겠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만 60세가 되면 뭡니까? 만 60이 되면, 오래 사셨습니다, 장수하셨다고 해서 잔치벌이죠? 그걸 희갑이고 환갑이라고 하잖아요. 잔치벌입니다. 이 땅에 이게 전통적인 문화예요. 60이 되면 오래 사셨어요 부모님 하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60은 이제 보통 나이니까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면 여기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60이 되면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잔치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뭐 세월이 바뀌어서 오늘날은 뭐 60이 돼도 보통 나이인데 잔치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왜 60이 되면 잔치를 벌입니까? 여러분, 60갑자라는 거 알죠? 60갑자. 60갑자가 뭔지 알아요? 자, 10간과 12지가 있어요. 10간, 12지. 10간이라는 것은 갑을병정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10개. 12지는 뭡니까? 자축인묘 이렇게 나가는 거 있어요. 이걸, 자, 이걸 뭐냐면,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갑을병정에서 갑과 12지, 자축인묘에서 시작하는 게 갑자, 을축,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인,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이게 이제 한 바퀴 다 도는 것이 60년이에요. 이게 한 바퀴 도는 게 60년이라니까요. 잘 안 되면 10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60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갑진년이면 이 갑진년생들은 언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60년 전에 태어난 겁니다. 6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올해 갑진년생은 60년 전에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오래 살았다고 잔치를 벌였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경에 60이 나오죠? 이것과 연결해서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60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갑진년생이 6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지금 60년이 되면 한 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한 바퀴 돌았다는 것은 죽음을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되고 아들이 돼서 부활이 됐다는 얘기라니까. 이게 60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는 장수했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뭐 60 갖고 뭐 한갑잔치 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60이라는 것은 의미는 이 땅에서는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데, 자, 60이 되었다는 것은 죽음을 넘어왔다, 한 바퀴 돌았다, 죽음을 넘어갔다, 진리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60이 되어서 하는 한갑잔치의 의미는 죽음을 넘어간 것을 축하하여 버리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한갑을 우리가 자녀로부터 받는다고 하죠? 자녀로부터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을 구약의, 자, 제사제도와 한번 연결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저기 있고 내가 이걸 잡아서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대적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제단을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분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은 쪽에 있는 거죠. 그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60이 되어서 자녀가 부모님한테 상을 차려서 그걸 저러면 대적하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60이 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60 희갑 잔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환갑 60이 되어서 그 죽음을 넘어간 부모가 넘어오지 못한 자녀들에게 그 죽음의 의미를,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60입니다. 그러니까 환갑 60은 진리를 깨닫고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축하한다는 의미예요.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 비유해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데 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30, 60, 100이에요. 30, 60, 100이라는 것은 아들의 개념이라고 했죠. 30과 100은 다 설명했습니다. 60도 설명했어요. 이게 전부 다 아들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0, 60, 100이라는 것은 진리가 뭔지 알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아들이 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배라는 것은 60배가 아니고 그냥 60입니다. 헥세 콘타라는 단어인데 그냥 60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말씀. 자, 이 땅의 환갑 60과 관련해서 성경의 60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자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 땅에서는 60이 되면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를 자녀로부터 받는데 성경에서 60은 진리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 과부라고 하는 것은 자, 율법의 남편을 이제 죽고 그리스도 남편을 만났다는 것을 과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과부라고 하느냐? 아직은 완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과부라고 하지만 과부라고 하는 여기 과부의 일을 보세요. 이게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 자 아닙니까? 성경의 60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된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보세요. 자녀를 양육하래요. 어떻게 양육합니까? 내가 진리를 깨닫으니까 이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죠. 다 적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데려본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의 나그네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이 땅의 모델하우스, 가건물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미래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가건물, 곧 떠날 곳. 그게 나그네예요. 나그네를 데려본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닫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죠. 호물로게오, 같은 말을 갖고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같으니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대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과부가 성도 위에 발을 씻는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발을 씻는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땅을 딛고 사는 나의 욕망을 위해 살잖아요. 그 욕망을 위해 사는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씻어버린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발을 말씀으로 씻으면 이제는 땅적인 존재가인 우리가 이 땅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발을 씻겼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서는 세족식 한다면서 울고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코미디예요, 코미디. 아니,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겠어요? 세족식 한다고 콧물 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먼저 깨달았으니까 이제 진리를 깨닫고 아들이 된 자는 다른 이들에게 진리를 전해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당한 자를 구제한다는 건 뭡니까? 환난당한 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면 먼저 여러분도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동안에 여전히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환난당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마음이 유동치지 않았어요? 그게 환난당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그걸 깨달았으니까 자, 이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으로 해서 마음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자, 환난이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으면 그 사람은 그게 환난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율법적 사고의 싸움으로 갈등이 생기고 혼란스러워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구제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죠. 여기서 선한 일이 아가토스 에르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한 일은 뭡니까? 칼로스의 에르곤이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선이 칼로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아가토스라고 있어요. 아가토스 에르곤은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고 우리 하는 일이라는 것은 늘 율법적 행위 아닙니까? 칼로스 에르곤인데 그런 자들로 해서 하나님이 땅에 와서 그 선한 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되면 진리가 되면 이제 우리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가토스 에르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과부는 60입니다. 60이 되어야 아들이 되어야 말씀이 되어야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연결해 봅시다. 지금까지. 자, 우리가 창세기 뭐라고 왔습니까? 이 땅에 혼돈공허 흥함이라는 그런 텅 빈 땅으로 왔잖아요. 푸른 불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율법으로 온 거죠. 우리와 똑같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율법으로 오신 거죠. 옛 성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어안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십부른자비에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그리스도는 씨를 뿌려서 우리를 진리로 그리스도로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성전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60이고 아들이고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60이 되어서 하는 환갑잔치의 의미는 뭡니까? 죽음을 넘어갔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으로 그게 아들입니다.
따라서 60은 아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자, 죽음을 넘어온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위로의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이 회갑잔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잔치상을 차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진리를 깨닫고 60이라는 아들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의 잔치상을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